신이 개입할 때 그것은 결코 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함과 조화 그리고 목적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타오르는 떨기나무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또는 평범한 소녀 마리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의 삶은 천사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메시지로 인해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약속도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시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생각했던 영구적인 것들을 재조정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은 자연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에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목적을 회복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개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것에 슬퍼하지 마세요. 다가오는 것에 축하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20.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신성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하늘이 개입할 때 지옥은 그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일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연, 우회,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지는 하늘이 여러분의 방향을 잡으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려 합니다. 그러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정렬시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좋은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려 합니다. 여러분은 방향을 요청해 왔지만 신성한 방향은 종종 신성한 개입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탈선이 아니라 신성한 재조정입니다. 이번 주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개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목적과 공급 그리고 명확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대본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저술한 대본을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이미 감동을 주고 있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묵상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 사역에 대한 헌신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순종에 100배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완전히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남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생각은 굳어 있었으며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여정을 도중에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늘의 빛이 그를 강하게 쳐서 그의 말을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명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닫아야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빛은 단순히 사울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그의 방향을 멈추게 하고 그의 동력을 멈추게 하며 그가 가만히 있도록 강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연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잘 보도록 돕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전도사를 보셨습니다. 박해자,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안에 바울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렬을 위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개입하셨을 때 그는 그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획과 그를 다시 정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닫힌 문들, 무산된 계획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재조정일 것입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강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남자를 보내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경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항상 새로운 비전을 동반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멈추게 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계획을 가리게 하여 여러분의 목적을 여시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일이 멈춰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렬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울처럼 여러분도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실 때 그는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넘기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만이 하나님에게 개입된 유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홍해를 가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오기 전에 신성한 방해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른 후 이집트를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우려 했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에 있었고 자신의 부르심과 멀리 떨어져 그저 양치기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도 없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걷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타오르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발을 벗어라,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일로 부르기 위해 여러분의 일상을 방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우연한 순간이거나 이상한 느낌, 일정의 방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자 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항상 여러분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를 보내어 그들을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십시오. 모세는 사명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운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숨어 지내고 계속 도망쳤다면 체르나로디 그들의 자유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깨우기 위해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불안한 느낌, 갑자기 바뀐 직장, 계획대로 되지 않는 꿈, 이것이 바로 타오르는 떨기나무의 순간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의 리듬을 방해하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거나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에서 말씀하실 때 그는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출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을 방해하신다면 그것은 그가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삶이 변동이 심했다면,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저 떨기나무를 찾고 목소리를 찾고 혼란 속에서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도망치려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매우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바꾸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향해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사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삶이 두렵고 실망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도망칠 수는 있지만 목적에서 숨을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나는 배에 올랐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선원들은 당황하며 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니다. 신성한 지연이며 거룩한 방해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후퇴는 사실 재조정을 위한 준비입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 일이 나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는 그 물고기 안에서 3일을 보내며 기도하며 혼자 겸손하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항복했을 때 물고기는 그를 내보냈고 이번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무를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지 요나가 올바른 마음으로 가도록 지연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에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지연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갔고 온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때때로 지연은 진정한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목적에 서두르다 보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의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면, 계획이 지연되었다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숨을 쉬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항복하고 다시 예스라고 말할 때 지연은 끝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목적이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을 위해 계획을 지연시키십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하거나 극적이지는 않지만 진짜이며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이 있었고 일정이 있었으며 가고 싶은 곳에 대한 티켓이 있었습니다. 기차에 탑승하고 자리를 찾아 책을 펴고 기차가 출발할 때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기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경고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저 아무 데서나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혼란스럽고 불만스러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망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마침내 기차의 차장이 지나가며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멈춰야 했습니다. 잘못된 방향.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옳게 느껴졌습니다. 움직임, 평화, 리듬.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기차였습니다. 차장은 덧붙였습니다. 지연이 나쁜 것보다 낫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갇힌 느낌이 들고 삶이 여러분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기차에 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움직이고 있지만 거룩하지 않다면, 그 일이 성장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때때로 하나님은 기차를 멈추십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러분을 잘못된 곳에 도착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성처럼 언젠가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내 삶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개입은 아마도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여러분의 순간을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손의 안전 속에서, 지연되지 않을 미래를 위한 준비의 계절 속에서, 삶이 여러분을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성한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며 늦지 않으십니다. 그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순간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움직이실 때도 있고 모든 것을 천천히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연에 화가 나고 우회에 불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연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 여러분을 부서질 수 있는 것에서 보호하는 신성한 우회입니다. 그 관계가 끝난 것은 거부가 아니라 재조정이었습니다. 그 문이 닫힌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올바른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을 가두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성한 것에 대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느끼고 계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다가오는 하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안에 평화를 속삭이고 계십니다. 깊은 숨을 쉬십시오. 들이마십니다. 이제 내쉽니다. 여러분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제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여러분은 모든 침묵의 해, 모든 외로운 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우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길을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지연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시간을 회복하시려 합니다. 여러분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가져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열린 손과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쳤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이 빼앗아간 것을 회복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보내지 않은 것을 방해하십시오.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부드럽게 우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없이 계획을 세웠다면, 두려움으로 꿈을 쌓았다면 서두르지 않도록 방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삶을 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삶을 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정렬시키십시오. 다시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두려움으로, 수치심으로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 우리 중 일부는 떠나갔습니다. 삶이 시끄러워지고 고통이 무거워지고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은 의인의 걸음이 주님에 의해 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걸음을 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가나안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집트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결코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비교의 무게, 성과에 대한 압박, 뒤처질까 두려운 마음, 지금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갇힌 느낌이 드는 분이 있다면 기도가 천장을 치고 울음을 토해내며 잠이 들었던 분에게 지금 신성한 자애 설정을 기도합니다. 신성한 평화가 부드러운 바람처럼 오게 하소서. 위로가 차가운 밤의 담요처럼 그들을 감싸게 하소서.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손에 의해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재건하시고 우리의 속도를 재설정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도둑 맞은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정렬시키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마음, 우리를 정렬시켜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개입은 파괴가 아닙니다. 이 지연은 거부가 아닙니다. 이 멈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문장 중간에, 계획 중간에, 주 중간에 개입하십니다. 그는 결말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후퇴처럼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의 슬링샷이 될 것입니다. 거부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재조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형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단지 개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입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숨겨진 승진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을 위해 더 낮은 계획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명확성의 수준, 새로운 평화의 깊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새로운 대담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개입할 때 지옥은 그 힘을 잃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 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금 듣고 있는 분을 감싸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 폭풍을 진정시키고 당신이 결코 통제권을 잃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놓아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신뢰하게 하소서. 그들의 과도한 생각을 방해하시고 그들의 수치심을 방해하시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방해하시고 신성한 확신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평화를 주십시오. 길이 숨겨져 있을 때에도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항복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신성한 개입이 승진, 회복, 그리고 돌파구로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불편할 때에도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을 더 나은 기분으로 만들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필요하다면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과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 두려움, 걱정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모든 걱정을 그에게 맡기고 다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걸음을 어떻게 내디딜까요? 그에 대해 성체성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서두르거나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성경 구절들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령님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걱정이나 염려를 식별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들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들을 적어두고 주님께 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국가 경제와 건강, 가족의 일과 같은 큰 문제부터 여러분의 다루기 힘든 머리카락에 대한 문제와 같은 작은 문제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둔 각 항목 옆에 그것을 다루는 성경의 약속을 적어두십시오.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면 그 목록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성체성사 요소를 가지고 주님께 가십시오. 걱정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질 높은 헌신을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말씀과 명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부서졌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았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 값을 치렀습니다. 그가 한 일 덕분에 나는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걱정을 당신께 맡기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하는 더 큰 분의 도움으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믿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이 내 주의를 끌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멈추거나 수정해 주시기를 신뢰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처럼 즉시 처리하겠다고 당신께 약속합니다. 나는 걱정이 내 마음에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걱정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기도한 후 빌립보서 4:6에 있는 명령을 따르며 헌신을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자연적인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없애기 위해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드리며 초자연적인 평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축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지켜보면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 후 6개월이나 심지어 1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공로를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 전어를 작성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적어 두십시오. 걱정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드리며 겸손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기도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동안 걱정하는 것은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걱정은 하나님께 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7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합니다. 시편 55:22에서는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인을 결코 흔들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왜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동기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가 여러분을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주께 맡겨야 할까요? 그가 명령한 것 외에도 그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그것을 원할 만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그에게는 무겁지 않으며 그는 그 모든 것을 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그의 걱정입니다. 그러니 손은 하늘로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찬송가 작가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친구,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지고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우리가 종종 잃는 평화, 우리가 지는 쓸데없는 고통,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은 때때로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시간 동안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기쁨과 평화와 좋은 증거를 걱정하며 낭비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걱정은 눈이 멀어 미래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에서 끝을 보십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1000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급하십니다. 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무엇인가? 나는 1000가지 선택이 있다.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000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상황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여러분의 탈출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은혜를 받습니다. 걱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걱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면 그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의 어깨에 작은 악마를 보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레미야 29:1에서는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평안의 생각이요 재앙의 생각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기본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스스로 돌보게 하십시오. 내일의 문제를 오늘의 문제에 더하면 여러분은 어제나 내일에 대해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오늘을 즐기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계획은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걱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사야 41:10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위로해 줍니다. 이 강력한 구절은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화하고 도와주며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신 수많은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를 감옥에서 바로의 궁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실했습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더 넓은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번영시키고 희망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면하고 있는 어떤 도전이든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삶의 폭풍 속에서 작은 배가 되어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손은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이끌며 그의 완벽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사야 43:1-2를 살펴보면 그러나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한 야곱이여, 너를 형성한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 이름으로 부르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지나갈 때 그들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 너는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씨름했던 의심입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깨닫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 장애물을 헤쳐나가며 그의 신성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11에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를 두면 우리는 삶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확신과 평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조율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28에 나타난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우리의 길을 밝히고 인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합니다. 상황이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도 종종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방식으로 옵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표류하거나 불확실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손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고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삶의 기복을 겪으며 시편 46:1의 진리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항상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신성한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확고한 닻이 되며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불확실함과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그의 변함없는 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확신하며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매일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와 변함없는 지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시련 속에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을 제공하십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시편 91:2에서 시편 기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나는 여호와께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고 그의 보호를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도전에 흔들림 없이 맞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 6:20에서 성경은 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닫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할 때 그가 우리를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피난처와 요새이시며 어려움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91:15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넘어 우리의 영적, 정서적 웰빙까지 미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제공합니다.
빌립보서 4:7은 말씀합니다. 삶의 폭풍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이 세 젊은이는 거짓 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한 대가로 타오르는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25에서 보라, 내가 네 번째 사람을 보니 불 가운데서 풀리지 않고 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강력한 구절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삶의 불타는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항상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도전과 위험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보호자라는 사실에 위안을 찾으십시오. 시편 18:2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힘을 의지하고 그의 임재 속에 피난처를 찾으십시오. 시편 91.4에서 그가 여러분을 그의 깃털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은 여러분의 삶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그의 사랑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공급하신 수많은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밀가루와 기름만 가지고 있었지만 열왕기상 17:14-16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을 때 그녀의 밀가루와 기름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녀를 지키셨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를 신뢰합시다. 그는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빌립보서 4:9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그의 능력 있는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일이 걱정을 가져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그는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26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돌보신다면 그가 여러분 그의 소중한 자녀를 얼마나 더 돌보실까요? 다윗이 시편 23:1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4:1-21에 기록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오직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예수님은 그 적은 양을 곱절로 늘려서 모든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는 우리의 부족한 자원을 풍성하게 늘려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넘어 영적 양식까지도 미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4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의 공급을 신뢰할 때 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 여러분이 결핍이나 불확실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공급의 손이 항상 여러분의 삶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믿고 마태복음 6:33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왕국을 먼저 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누가복음 11:13과 야고보서 1:17에서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는 것이요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뒷받침됩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급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그의 풍성한 영광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친애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믿음을 불붙이고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해로부터 보호하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도전이든지 밤이 아무리 어둡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받아들이고 일어설 것을 권합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보호를 의지하고 두려움에 맞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에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뜻에 순종할 때 그는 여러분을 희망, 기쁨, 그리고 승리로 가득한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어떤 꿈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승리자이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당신의 신실함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영광과 존경과 찬양을 받을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높이 세워져 있으며 당신의 능력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당신은 나의 든든한 땅, 나의 방패,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흔들리지 않는 힘의 기둥이며 어려움 속에서 항상 나의 도움입니다. 주님, 제 삶 위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 공급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하셨으며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귀한 선물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내 잘못을 후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돌아갑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보호의 손을 구합니다.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천사들의 존재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원수의 모든 올가미에서 구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재앙도 우리의 집에 가까이 오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불행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늘의 건강과 회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재생을 선언하며 모든 질병이나 고통의 공격을 저지하고 억제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상처로 우리가 치료받았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 당신의 공급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당신의 풍성한 부와 위엄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증대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좋은 것을 결코 결핍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유지자이십니다. 주님, 기회의 문과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파멸로 이끄는 모든 길을 닫아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드려보십시오. 그 문제를 마음속으로 손에 쥐고 아마도 두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아버지,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혼자서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담은 더 이상 여러분의 어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짐지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여러분이 방금 하신 것처럼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까? 아버지,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빠르고 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문제를 그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간단한 기도, 진심 어린 기도 안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그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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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축복이 정말로 제 짐보다 더 많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은 이 전투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깊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걱정을 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는 올바른 일을 하실 것이며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지속적인 인도하심과 사랑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성한 계획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내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한 어떤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내 대해 말하는 어떤 목소리도 침묵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내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두려움, 의심, 불신의 영을 거부하고 내 마음과 몸과 영혼에 대한 적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당신 앞에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강력히 행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면한 모든 도전과 장애물에 대해 승리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치유, 갱신, 돌파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당신의 비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함으로 당신의 길을 따르고 우리가 세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게 하소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지금도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어떤 도전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짐도 너무 무겁지 않으며 어떤 상황도 그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힘, 그리고 매일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동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그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며 그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